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가서 2장 15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아멘. 아가서는 우리가 잘 알듯이 솔로몬 왕의 작품입니다. 사랑을 노래하는 책으로 잘 알려져 있죠. 이 아가서의 주인공이 바로 술람미 출신의 여인인데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 왕의 포도원에서 일하던 여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 여인을 향하여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부른 것이 바로 솔로몬의 아가라고 그렇게 전해져 있고, 여기에는 사랑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솔직한 그 감정 표현들이 드러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그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가정을 흔드는, 가정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많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포도원, 즉 사랑을 허무는 작은 여우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아마 포도원이 꽃이 피는 시기, 포도원에 포도가 이제 막 자라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여우들이 많이 출몰을 했던 것 같고, 팔레스타인은, 이스라엘 그 땅에는 여우들이 굉장히 많은 지역이었습니다. 사막 여우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그리고 그 사막에 굴을 파서 집단으로 사는 그러한 여우를 뜻합니다. 그래서 삼손 같은 경우는 사사기 15장에서 이런 여우를 300마리나 붙잡았다라는 그런 기록이 있죠. 그러니까 흔한 짐승이 바로 이런 여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원에 가장 해를 끼치는 그 동물 중에 하나도 여우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는 탈무드에도 나와 있을 정도죠. 탈무드에서 이 포도원에 여우가 숨어들어서 포도를 양껏 따먹었는데 울타리를 살이 쪄서 들어왔던 울타리로 나가지 못했다라는 그 이야기, 여러분도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아무튼 이 팔레스타인에서 여우라는 것은 아주 부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여우는 굉장히 부정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백여우나 불여우라고도 않고 불엿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또 무서운 짐승인 천년묵은 구미호, 이 모든 것들이 여우로 나타나 있고, 여우는 사람의 혼을 빼고 사람을 해치는 짐승이라고 그렇게 전설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을 해치는 이러한 짐승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그렇지만은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해를 끼치는 헤롯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셨죠. 아무튼 팔레스타인이나 그리고 유대인이나 한국이나 여우라는 것은 가히 긍정적이진 않는 부정적인 동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우들이 포도원을 해칩니다. 포도를 다 따먹고 포도나무 밑에 굴을 파고 포도나무들이 말라 죽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우였고, 그리고 포도원을 관리하는 그러한 일꾼들마저도 해치는 아주 위협적인 짐승이었던 것은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여우를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솔로몬도 아가서를 통해서 이 포도원에서 일하는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작은 여인을 잡으라고 합니다. 자기의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이 포도원에서 혹시라도 이 행여나 이 작은 여우가 자기의 사랑하는 이 술람미 여인을 해칠까, 포도원이 무너질까, 항상 이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은 여우는 우리 안에도 충분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작은 여우는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우리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교회의 근간을 무너뜨려 버리는 이 여우와 같은 것들 말입니다.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미국의 사회학자인 한 교수님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조금 떨어진 외곽에 그 집에 유리창을 하나 깨보았답니다. 처음에는 번듯한 집인 것 같았는데 유리창이 하나 깨지고 나니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랍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그냥 모여든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유리창을 깨고 문을 부수고 그 안에 있는 집기들을 깨뜨리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유리창이 깨지지 않았을 때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지 않더니 유리창 한 장이 깨졌을 뿐인데 온갖 사람들이 그곳에 몰려와서 또 다른 유리창을 깨고 집을 무너뜨리는 그 현상을 깨진 유리창의 법칙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집이 무너진 것은 유리창 하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이론이겠죠. 이렇듯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사랑을, 우리의 관계를, 우리의 모든 공동체를, 가정과 교회와 나라까지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유리창과 같은 여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아가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 작은 여우는 외세의 침입일 수도 있고 산적들일 수도 있고 더 흉악한 짐승들일 수도 있지만은 솔로몬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첫 번째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이 작은 여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열등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1장 5절에 보면은 술람미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거든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검으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그러니까 자기가 피부가 까만 술람미라는 것이 아프리카 어느 동네를 이야기하는데 아프리카에서 살다가 오니 자기의 피부가 이스라엘 사람 같지 않고 굉장히 새카맣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비록 검으나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도 아프리카인들보다 더 백인이잖아요. 지금도 백인이지만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
그 사람들이 하얗다 하더라도 나도 새카만데도 불구하고 계달의 장막처럼 휘장처럼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살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굉장히 컴플렉스가 있게 됩니다. 그 여인들에 비해서 피부가 검다라는 게 점점 더 느껴지고 거칠다라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은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처음에는 자기가 검은 피부를 갖고 있더라도 나는 굉장히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 햇볕에 쬐서 더 거무스름해지고 있다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여인들보다 자기 자신이 훨씬 더 새카맣다라는 것에 대해서 자격지심을 갖게 된 것이죠. 열등감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그렇지 않습니다. 1장 2절에서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또 15절에 16절에 보면은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솔로몬은 예루살렘에 수많은 하얀 피부를 가진 여인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술람미 여인을 보면서 피부가 까맣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다라고 그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왕이 이렇게 사랑한데도 불구하고 이 술람미 여인은 열등감에 빠져 있다 보니까 그 왕의 사랑이 보이지 않습니다. 비록 왕이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 피부가 새카매서 비교가 되다 보니 나는 다른 사람들이 흘겨보며 손가락질하는 검은 피부를 가진 여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살아가면서 한 이야기가 바로 그것입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그렇게 열등감에 빠져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는 충분히 사랑받고 있다. 내가 사랑하고 있지 않냐? 그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지만은 자기 자신의 처지 때문에 열등감에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어쩔 때는 재산이, 어쩔 때는 건강이, 어쩔 때는 권력이 그리스도인들을 열등감에 빠지게 합니다. 직업 때문에, 생활 수준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열등감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이 일로 인해서 쓸데없는 싸움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단지 가정에서만 그럴까요? 남녀 관계만 그럴까요? 우리가 12.3 내란 사태를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윤석열이 왜 계엄을 했느냐 그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측을 하지만은 사회 심리학자 중에 한 사람은 열등감을 이야기합니다. 대통령이 되어서 모든 것을 가졌다 하더라도 국회의 권력을 갖지 못하니 국회에서 자기의 일을 막으니 국회에서 자기를 꼼짝달싹 못하게 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더 많은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한 가지 때문에 그 열등감 때문에 그 하나를 못 잡은 것 때문에 계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열등감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자기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고 나라까지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 열등감은 우리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 작은 여우를 잡지 못하면은 우리는 하나님마저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열등감을 잡아야 한다라고 말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고독입니다. 우리의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바로 고독입니다. 아가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밤에 침상에서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를 찾았노라. 찾아도 찾아내지 못하였노라. 가치 있는 것 같은데 고독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사랑하고 있는 것 같은데 나 혼자서 침상에 누워가지고 이름을 부르고 찾아도 찾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우리나라에 1인 가구들이 굉장히 많고요. 혼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신종 사회 현상이 하나 있는데 바로 고독사입니다. 혼자 살다가 아무도 모르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지만은 고독한 존재들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정들은 어떨까요? 가정은 고독을 해소해주는 공간일까요? 어떤 아빠가 이런 글을 써놓은 것을 봤습니다. 집에 가면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를 가면은 아이들은 지 방에 들어가서 핸드폰 하느라 게임하느라 아빠가 온 줄 생각도 못한다. 집에 가면 아내는 친구들 만나고 사회생활 한다고 모임이 있다고 저녁밥 알아서 먹으라고 문자 보내놓고 집에는 들어오지 않았다. 아침에 저녁에 잠을 자려면 코 고는 소리에 아내는 나를 발로 차며 밖에서 잠을 자라고 소리친다. 회사에 가면은 젊은 애들은 꼰대라 부르며 나와 밥 먹기조차도 싫어한다. 내 또래는 이미 부장이 되고 상무가 되어 가는데 나는 만년과장이라 그들에게 손도 내밀지 못한다. 그런데도 회식을 가면은 술을 따라주는 사람은 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람은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할까? 내 자식도 있고 내 아내도 있고 내 동료들도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고독해질까? 가정도 직장도 사람들은 있는데 점점 더 고독해지는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그 여우가 바로 이 고독이라는 여우입니다. 교회는 어쩔까요? 큰 교회에서 많은 교인들이 있으면은 사람들이 그곳에 많이 모여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사람들이 큰 교회를 찾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냥 조용히 혼자서 예배하고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편해서 좋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지만은 나 혼자서 고독하게 예배를 드리다 그냥 남에게 간섭받지 않고 나올 수 있어서 큰 교회를 간다. 고독한 존재들이 사람들은 이렇게 되어갑니다. 솔로몬은 그 고독을 작은 여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 자신이 그 작은 여우가 될 수 있고, 우리 자신은 그 작은 여우들이 있는 곳에서 또 작은 여우가 돼서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포도원은 무너져 갑니다. 정치인들이 화려한 것 같지만은 그들은 고독함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또 윤석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윤석열이 최근에 화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권력이 있을 때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아부하더니 탄핵이 되고 사저로 쫓겨나다 보니 찾아오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더라, 이것입니다. 권력이 없으니 고독한 자가 되고 말더라, 그것이죠. 우리는 이 고독을 경계해야 됩니다. 내가 고독하고 있지 않나? 내가 또 고독을 주는 자가 되고 있지 않나? 우리는 내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고독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남을 고독한 자로 내비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삶의 기본적인 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케 하시고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고독한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지만은 다른 사람을 고독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그 공동체에 세워주셨음을 기억하자라는 것이죠. 그래야지 포도원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뭐냐면 바로 무관심입니다. 아가서 5장의 주제가 무관심이거든요. 술람 여인이 방에서 솔로몬을 기다립니다. 자기의 신랑을 기다리는데 그 손에 마침 감람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신랑이 문을 세차게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감람류가 손에 묻어서 금방 가서 문을 열지 못하고 그것을 처리하고 가느라 문을 열어주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 처리하고 나서 문을 열려고 가보니 이미 그 신랑은 사라지고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가서 5장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급하게 나갔는데, 내 손에 감람류를 다 닦아내고 나갔는데 신랑은 이미 사라져버렸다. 그 안에 탓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신랑이 굉장히 무관심한 존재로 느껴집니다. 아내가 분명히 아내가 있는데도 문을 두드리고 나서 문을 열어주지 않자 어디 몸이 안 좋은 거냐, 무슨 일이 있는 거냐 묻지도 않고 그냥 횡하니 사라져 버렸습니다. 문을 두드렸는데 열어주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횡하니 사라져 버린 것이죠. 아내가 아팠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행여나 울고 있지 않은지 어디 다치지 않았는지 관심조차 없더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노래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했을 정도로 무관심한 적도 있었다는 것이죠. 이 무관심이라는 작은 여우가 결국 포도원을 무너뜨린다는 사실입니다. 서로에 대한 무관심. 문이 잠겨져 있어도 문을 두드려 보고 그 안에 무슨 일이 있는지 어디가 아프지 않는지 묻지도 않고 그냥 사라져버리는 그 시대. 그 시대를 솔로몬은 작은 여우가 포도원을 허무는 시대라고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무관심의 대표가 어디에 있을까요? 가정입니다. 지금의 가정들도 무관심한 가정들이 많거든요. 어느 집이든지 문이 닫혀 있는 집들이 많습니다. 문을 두드려도 대답조차도 없어도 그냥 지나가는 가정들도 많습니다. 자녀가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알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도 있습니다. 내 남편이 회사에서 일하다가 집에 들어왔는지 들어오지 않았는지 밥을 먹었는지 먹지 않았는지 서로에게 무관심한 가정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또 어쩔까요? 교회 안에도 그렇거든요. 누가 아픈지 안 아픈지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무관심해져 갑니다. 나라는 또 어쩝니까? 나라 또한 무관심 천지입니다. 정치는 정치인들이 해야 되지. 경제는 경제인들이 해야 되지. 우리는 그냥 굿이나 보고 떡만 먹으면 되겠지. 결국 이 무관심이 나라를 무너뜨릴 뻔했습니다. 그리고 이 무관심 속에서 가정 또한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 무관심이 팽배해지다 보니 교회마저도 무너져가고 아프고 닫혀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작은 여우를 잡아내야 합니다. 남들이 작은 여우가 되기 전에 내 스스로가 작은 여우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내 자신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야 합니다. 남에게 고독감을 주고 있지 않는지, 남에게 무관심을 주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작은 여우를 잡아낼 수 있어야지 사랑의 노래는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솔로몬 통화에서 아가서를 통하여서 작은 여우를 잡아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작은 여우가 되어가고 있다라면 내 안에 있는 작은 여우부터 잡아냄으로써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와 국가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가득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우리는 믿음의 포도원을 일구는 농꾼들입니다. 가정과 나라를 일구고 공동체를 일구는 일꾼들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있습니다. 열등감과 고독과 무관심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마저도 무너뜨리는 그러한 작은 여우가 되고 맙니다. 내 자신을 일꾼으로 불러주셨지만은 내 자신마저도 그러한 작은 여우가 되어가고 있지 않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포도원을 무너뜨리는 작은 여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작은 여우를 잡아내므로 포도원을 무너뜨리지 않게 하시고 교회와 공동체와 나라와 민족을 세우며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굳세게 하셔서 포도원을 지키는 농부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